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교독해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그들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의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선설을 지우시고 제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예수님만큼 달콤한 게 없고요. 예수를 누리면 정말 배가 불러요. 육신의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배부른 거거든요. 그게 정말 행복하고 그걸 누릴 줄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 어떤 그 할머니가 이제 나한테서 이제 말씀을 두 번째 들었어요. 첫 번째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오늘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굉장히 똘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에서 꽤 좀 학식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말씀이 생활적인 거라 믿음이 부족해도 알아듣겠고,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첫날 와서 충격받았대요. 이런 말씀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여전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이 마음이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을 해요? 마귀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쌈질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으면 미치겠네. 맨날 미친대. 죽겠네. 미치고 빡딱 뛰겠네. 그런 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으면 삶 자체는, 그 사람이 영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을 못 누리는 거죠. 여전히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며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참 불쌍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성 밖으로 쫓겨나서 1000년 동안 다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 안으로 침례대에 들어가서 잠겨버려. 그럼 우리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잠기는 거예요. 그럼 주의 생명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 누구 얘기예요? 주님 얘기, 주님 안에서 누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거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아요. 영원히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은 사람은 자꾸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8절까지 보면 너가 뭔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죄할 수도 있고 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뭔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령당한 생각은 항상 뭐예요? 생명 그리고 평안.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뭐하냐? 감사해요. 아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자꾸 사람들 꼬투리를 잡아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부족한 자거든. 근데 부족한 자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을 해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면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해야죠. 부족하니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야지. 그런데 항상 비판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뜰은 열심히 밟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뭔 얘기만 하면 시험 들었디야. 그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삐졌대. 아이 그 교회 안 가. 그럼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야.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장로 권사가 되면요 참 문제점이 지적질을 잘해. 그럼 차라리 그 사람은 장로 권사가 안 됐어야 돼. 왜냐하면 지적질하면 마귀 자식이 되거든.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저주 안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 인생 쪽박 채우는 건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오셨어요? 부족해서 오셨어요? 부족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오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달에 내려가서 섬겨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럼 예수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리고 내가 망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땅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뭐에 있어? 우리 입술에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축복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상대의 길을 꺾지 말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축복의 언어가 생활이 되면 누구 마음이 가장 행복해져? 내 마음이. 내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2장 9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야. 주님을 내가 모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는 사람은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항상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훈련. 근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잘 돼야 안 돼요. 나한테 염장을 저지르면 처음에는 참는데 한두 번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 좀 감으세요. 그럼 막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성으로 충만한 분을 내가 온전히 모시면 그분 안에는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면 나도 뭐 한 거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충만해졌으니 그래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기서 통치자의 권세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다스리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루시퍼가 반역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통치와 권세를 해방시켜버려요. 무장해제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 권세를 다 뺏은 거예요. 그러면 그 뺏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육체에 그것들이 권세를 행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막 다스리고 벗어날 길이 없네? 근데 죄를 범한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사탄이 나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죽어버리면 돼. 내가 죽으면 사탄이 이 꼴 저 꼴 안 봐도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죄가 없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하겠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얘기를 끊임없이 하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 왜 행복하느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거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분이 해결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내가 능력도 있고 잘난 척은 되게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난 척하고 막 영성이 뛰어난 것 같고 무슨 능력 받은 것 같이 말하걸랑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사탄에 끌려다니는구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경 얘기를 막 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면 성경 얘기 하다가 입들을 딱 다물어. 왜 그럴까요? 어? 내가 그걸 여러 번 겪었거든요. 막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 나만 오면 안 해. 아니, 하던 거 계속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왜냐하면 무식이 탄로날까 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을 접촉해 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흠도 점도 없는 그분 앞에 딱 서면요,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야.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성에 보면 나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야. 연약해.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딱 비추면 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사람을 영으로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안 만난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안 만나 본 사람들이 뭐 은사를 체험했네 뭐를, 물론 은사 체험할 수 있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전지전능성에 딱 비추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해요. 나는 그걸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 그걸 갖다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는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뭐를 말 대꾸를 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갈수록 뭐하냐? 말수가 줄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무수부지하거든. 어디든 계셔. 공기가 있듯이 주님이 어디든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든 계시는데 꼴값을 못 떠는 거야. 아는 척을 못 하는 거야. 잘난 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수가 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느냐? 주님의 마음에 주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감히 못해요.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앞에 있으면 내가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해요. 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있고 그분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 앞에 내가 딱 서면 우리는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내가 자랑해야 되는 자리라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찬송가만 이렇게 부르다가 여기 와서 이런 이거 이렇게 목소리 좋잖아.
찬양도 잘하고 은혜 충만하게 잘하잖아요. 그럼 막 너무 행복해. 가슴이 뭉클뭉클해. 너무 기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만 잘해도 막 감동이 되는데 세상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점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언어를 표현한다면 또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영접을 해서 영 안에 모셔만 놓고 마음은 다 마귀하고 짝짝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올 리가 없지. 하나님과 관계를 다 자기가 틀어 막아놓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상달되느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 기도가 통하지.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저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해야 돼.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가 돼? 그렇게 되면 내 승리가 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면 마귀가 내 근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러잖아.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들어가. 귀신이 딱 왔는데 박신은 권사를 보는 순간 거기에 예수가 꽉 차 있어. 그러면 기가 막히고 도망가는 거야. 귀신이 36개 주랭이처럼 도망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박신인 권사가 막 귀신을 보고 놀래잖아. 그럼 귀신이 놀랜다니까 쟤가 왜 나를 보고 놀랜대? 그러면서 귀신이 놀래서 도망갈 판인데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맛보면 너무 달콤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는 그 시련이 왜 나 그래도 착하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시련을 주나 그때는 그랬죠. 대놓고는 말하지만 속으로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게 만져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연단을 시켰는지 알겠죠. 그래 지나고 나니까 연단받는 그 기간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재미난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예수는 영접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놨는데 해결해 놓은 것을 이론으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죽었어 살았어? 말은 죽었다는데 삶은 내가 살잖아. 내가 십자가에 왜 같이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를 끝낸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살려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해. 아주 그냥 부활도 잘 시켜. 그놈의 저주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저주가 내 삶을
좀 먹듯이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지 실제를 누리지를 못하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주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하는데도 그들은 매일 눈만 뜨면 걱정하는 거야. 매일 만나를 주는데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내일 일기가 좋아야 될 텐데 아이고 여기 뱀과 정갈이 많은데 맨날 이런 걱정만 하는 거야. 평생을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러다 죽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영접해 놓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다 죽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패배자가 돼서 또 성 밖에 가서 1000년 동안 또 시련을 겪어야 돼.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을 누려야지. 주님이 신성으로 충만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면 어둠의 세력은 이미 이긴 것이고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지금부터 그분을 누리면 그게 천국인데 천국을 왜 죽어서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못 누리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을 가요. 성 밖으로 가는 거지.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 큰일 났대.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구원은 안 뺏기지만 성 밖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거는 생전 처음 들어봤대. 그래가지고 큰일 났대. 이제 죽을 날은 가까운데 준비가 안 됐으니 어쩌면 좋으냐. 중요한 건 지금 준비하면 된다. 믿음으로 돌았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사 보이지가 않은 거야. 저분은 죽음을 준비했는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다 해도 준비하잖아. 공부로 준비를 하잖아.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우리는 결혼을 할래도 결혼 자금이다 뭐다 막 준비를 하잖아. 근데 뭐는 준비 안 해요?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은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안 해요. 우리는 노년을 위해서 물질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나는 이기는 자로 준비가 됐느냐. 그거는 점검을 안 해요. 육신에 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영원한 것은 이건 어떨 거예요? 최소한도 영혼 중에서 1000년은 고통을 받을 것이냐 주님과 너로 왕도로 달까 이게 중요한데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 육체는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육체는 죽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러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성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래요.
날마다 육체 가운데 탄식하며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그 신성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래. 왜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성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야 천년왕국을 누릴 수가 있어. 명확하게 주님이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것이 뭘 준비하는 거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육신 가운데 그걸 준비하면서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히 채우려고 준비하며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필요한 걸 아신대요, 모른대요? 아신대. 그리고 주님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당연하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시켜. 육에 속한 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할까? 더 깊이 만날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주님을 못 믿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주님을 내 안에 채우고 주님으로 자라는 데는 시간을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정작 준비해야 될 건 하나도 준비한 게 없네. 인생에 길다 보면 100년의 역사를 줬는데 그 시간을 다 헛되다 다 허비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을 가득 채우면 주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고 무수부재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 뜻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돼요. 간단해.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 박신임 권사님과 딱 나타나서 오늘 저녁부터는 최학희 집사님을 매일 발을 씻겨서 발 마사지를 하고 그러면서 발 씻겨가면서 주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최학희 집사님 변할까 안 변할까? 최학희 집사님 바탕은 착하신 분이거든. 의지가 약해서 끌려가죠. 그렇지. 녹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잡들이를 하니까. 그게 사탄이 권세를 사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사님을 내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이 집에 임할 장소가 없는 거야.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 그 집에서 한 명만 똑바로 믿으면 가정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다가도 그냥 며칠 견디고 안 되면 에이씨 그러고 또 성질 다 올라오네. 그래서 밥상을 확 둘러 엎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밥상을 차리다가 성질 난다고 확 둘러 엎어버려요. 이게 문제야.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옛사람에 속한 성질머리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실제가 되느냐?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 돼요.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면 내 잘난 척하는 게 싹 없어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못 섬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만큼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뺀돌거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어요. 이끄시고 섬기셨어. 그렇죠? 우리 인간 같으면 그냥 둘러 엎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수시로 둘러 엎어. 근데 주님이 오래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하신 거야. 나를 세우려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 딱 하는 순간 나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왜? 그 주님의 섬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야. 우리는 주님으로 반드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참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이건 표현이 안 돼요. 저는 그 꿀맛 같은 주님을 누리는 재미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이제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사실을 믿으면 이미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야. 나의 죄와 허물도 끝난 거야. 그렇죠? 모든 게 끝났어요. 죄 질 수 있는 요소는 같이 죽은 거야. 이거 믿으면 할례를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포경 수술을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우리는 근본적인 마귀의 지배받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죽었으니까 써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어쩌면 이렇게 부활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주님의 부활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놈을 자꾸 우리는 부활을 시켜. 보통 재주들이 아니야.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죽으려고 노력하면 안 죽어요. 절대 노력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오늘 요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주님을 알기까지 주님이 내게 드린 헌신을 나로 포기하소서. 나로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게 어느 날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고꾸라져 버려요. 이거를 보는 거야. 저는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 경험을 한 것이 막 너무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천안의 그 저수지를 돌면서 마땅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내가 왜 이 위치에 와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하면서 쭉 돌고 있는데 한순간에 며칠째 돌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장면을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며 신문팔이 하고 잡지 장사하고 그때 주간지가 90원 할 때인데 그거 하나 팔면 20원 벌거든요.
터미널 가서 다방 다니면서 막 팔고, 얼마나 내가 그때 숫기가 없고 처음에 그거를 장사하는데 긴장을 했으면, 한 번은요 다방 마담이 나를 불러요. 학생 이리 와봐. 그래. 오늘 장사 시작한 거 처음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여기 몇 번째 들어온 줄 아냐? 오늘만 5번째다. 그래. 나는 5번째 온 줄도 모르는 거야. 정신없이 막 다니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야, 이 어린 것이. 그러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차 한 잔 줄게 마시고 좀 쉬고 있어. 거기에 손님들한테 아이고 저 학생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씩 좀 팔아주세요. 이 양반이 다 팔아줬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 떠올려주는 거야. 그 마담이 팔아준 게 아니라 내가 마담을 시킨 거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그러니까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무슨 일이 있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또 한 번은 신문을 새벽에 딱 둘러미고 가는데 눈이 살짝 쌓였어요. 근데 하수구 덮개가 하나가 열려 있었던 거야. 거기에 빠졌어. 그 추운 날 그냥 빠지니까 막 여기가 얼마나 얼었어. 근데 마침 누군가 문을 열고 연탄재를 딱 들고 나오는 거야. 잘 사는 집인데. 그때 내 빠지는 걸 그걸 순간 본 거죠. 그랬고 나를 막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럼 학생 이리 와. 그럼 막 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다 씻기고 막 따뜻한 데고서 아침밥을 먹여서 보낼 정도 그랬는데, 그걸 떠올려주면서 그분도 내가 내보낸 거야. 그런 걸 하나 본 거야. 너 독서실에서 커피 흘리며 잘 때도 너를 이렇게 옆에서 돌봐주신 분이 내 손길이야. 나는 그때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련을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게 아니야. 너로 깨닫게 하려고. 네가 하나님을 옛자도 모를 때부터 내가 너를 돌봤는데 지금도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런 시련 저런 시련도 경험시키는 거야. 그러나 결코 네가 감당 못하는 것까지 강요하지는 않아. 또 네가 감당 못하면 내가 항상 지켜주잖아. 그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내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결코 악이 나를 만질 수가 없다. 그걸 마음으로 계속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근데 그게 마음으로 자동으로 선포가 된과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보호가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영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으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죽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은 이미 죽었어 그러죠.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했는데 현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안 죽었어. 실제는 주님 안에서 객관적으로는 죽었는데 내 안에 실제화가 안 된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역사가 비춰지는 순간 여러분은요 그냥 소멸돼 버려. 불안 초조가 사라져 버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같이 못 받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 안으로 나를 또 일으켜 세웠어. 그러면 나는 옛사람의 생명 안에 있어요? 부활 생명 안에 있어? 부활 생명 안에 있어. 그럼 부활 생명 안에는 악이 틈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의 생명이 영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혼이 영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영에 잠겨. 자, 물에 잠기면 죽듯이 영에 잠기면 우리의 옛 성부는 죽어버려. 없어져. 그러면 누가 이제 내 생명이 돼요? 이 부활의 영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요. 똘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배경에서 살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관적인 실제로 체험하고 그 주님이 사라지면 감히 나를 건들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서 살면 나의 움직임은 누구의 움직임이야?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멋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해.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아유,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권세자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권세와 정사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주님 자신이잖아.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 역할을 해.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야. 그럼 나의 움직임은 누구의 명예야? 주님의 뜻이고 나의 움직임은 주님의 움직임이죠. 사도행전의 바울과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은 그분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함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해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 그들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자를 향해서 대표 권위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뭐 하려고 백 쓰는 거야? 자기가 망하려고 백 쓰는 거야. 그걸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안에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 깨달으면 시련을 많이 겪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깨닫게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고 시련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사실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사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저절로 뭐 했어? 죄를 범했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사실을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전의 모든 죄는, 아니 죄를 진 자가 죽었으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전지전능하신 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는 땅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럼 공중권세 잡은 영이 나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땅에 속한 이론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성경에 율법이 들어있죠. 성경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성경이 사라져. 그냥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그거 십자가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사라지면 성경이 그냥 사라져.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돼? 성경은 지키려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담겨있는 영을 먹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 안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있어. 말씀은 껍데기 박스야. 그 안에 영이 있어. 영의 내용물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살아. 근데 영을 따라 살아라 하면 말씀대로 사라져. 이 은혜를 아시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론을 알려고 읽으면 그 내용물이 잘 안 몰라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먹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영이 터치가 되면서 그냥 그 내용물이 알아져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흡수가 돼. 그럼 변하는 거예요.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사라진가 율법적으로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이제 정사와 권세인데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사와 권세.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줬는데 이 사탄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없애버렸어. 어떻게 없앴어요? 우리 몸에 행사를 하는 이 정사와 권세, 우리 몸에 붙어서 기생하라는 정사와 권세. 근데 그 몸뚱아리를 옛사람, 그 정사와 권세 빌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해 먹을 놈이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사용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주님에게는 영적 승리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던 거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나 죄를 진 적이 없는 새 생명을 가지니 마귀가 나한테 침범할 명분이 없는 거야. 죄가 있어야 명분이 있는데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악이 나를 만질 수가 없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주관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면 마귀는
36개 주랭랑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연합이 돼서 옛사람이 진짜 죽음에 놓여지면 우리는 자동으로 부활의 생명이 조성되죠. 그럼 우리 가정에 역사하던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귀신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이 도망가다 보니까 내 남편 속에, 내 자식 속에 있던 귀신도 이제 못 견디는 거야. 어느 시점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이 이치를 알았으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만들려면 뭐만 뽑아내면 돼? 뭐만 내쫓으면 돼? 사탄을 내쫓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만 실제화되면 저절로 우리 가정의 저주는 뿌리째 뽑히는 거야. 그러면 조상 때로부터 막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요. 그게 그냥 죄가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무슨 뭐 전통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학식이 있고 무슨 유기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고집불통에다 잘못된 이론에다 막 이런 것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론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니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쫙 빠져나가죠. 조상 때로부터 흐르던 저주를 주입하던 사탄이 쫙 빠져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정의 가족 속으로 싹 스며들어. 그럼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면 세상 일도 잘 된다, 잘못된다? 잘 되죠.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한다. 그럼 천대에 되면 이제 복이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원하다 그 얘기야.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돈 몇 푼 벌고 뭐하고 아둥바둥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이 저주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요. 그분은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으뜸이 되셨죠. 부활의 으뜸이 되셨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오셨어. 이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놓여지고 그분의 영이 채워지면 어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저절로 지가 알아서 도망가. 그리고 그분이 주는 지혜를 따라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 저주가 근처도 못 와. 그러면 영원한 이 복을 누리며 살래요? 그냥 오늘 그냥 돈 몇 푼 벌어서 그냥 회식 한번 할까 오랜만에 맨날 이러고 살 거야. 주의 생명 안에서 즐겨가며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게 은혜지. 이 골로새서의 핵심을 이해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만 하는데 주님 보시니까 근데 마귀하고 맨날 짝짝꿍해. 근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 표현법이 있잖아. 참 바보 중에 상바보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그야말로 염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어둠은 다 물러가요. 그럼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진리의 영으로 무장됨으로 이제는 모든 저주와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므로 모든 생활 범사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실제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